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오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특히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십계명 바로 이어서 십계명이 나오는데, 자, 십계명 받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금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낙오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놓쳐버린 이 애굽이 그때 당시 초강대국인데, 자,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고 멸하려는 계획하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 왕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지략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 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중간에 또 가는 길에 많은 전쟁 위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계명 10가지 주시게 되는데 그 직전에 한 얘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간표죠. 자, 우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또 올 12월 넘어가면 그만 또 3년째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나오는 상황이고, 금방 좀 줄었다가 늘어나고 3,000명이 넘어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적다 말하고 나오는데, 하여간 죽는 사람 죽고, 또 이거 이 땅에 분명히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중직자들 일으켜 세워서 지금 중직자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자,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때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복음화해야 될 우리가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도대체 이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좀 답을 내려야 됩니다. 혹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답을 내야 됩니다. 혹시 나는 내 인생 살아가는 중에 지금 중대한 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분들도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꼭 이 기도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 첫 번째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중요한데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가? 증거가 없었습니까? 나의 가장 큰 증거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옳게 못했는데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것만 해도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붙잡으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냈다. 운명, 사단, 저주 속에서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아무 이유가 없어야 이게 복음입니다. 자, 복음 깨달으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어려움 당한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인생 끝이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싸워요. 누구와 싸우냐?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인들하고 싸웁니다. 아니 왜 싸웁니까? 저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싸울까? 아무 싸울 일이 없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울까? 간단한 답으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싸웁니다. 복음이면 하나님의 인도가 끝난 거죠. 중자시대 열리면 또 교역자들은 모든 중직자들에게 전도기획, 경제기획, 모든 행정기획 다 맡겨야 됩니다. 그 자꾸 교역자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오늘날 세계교회 문제입니다. 왜냐? 자꾸 염려가 생겨서 그럽니다. 염려가 생긴다는 건 뭡니까?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교육자들 말씀만 붙잡아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저는 옛날에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교인이 변화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은 주방장에 음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의 전 세계 교회에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관없지만 많이 싸우는 교회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이 싸움은 영원히 안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곳에서 건져냈다.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 이 말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보지 못했냐? 이 증거를 붙잡아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 사건을 모르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한 것 모르느냐? 물이 없을 때 목말라 죽어갈 때 생수가 터지게 한 걸 모르느냐?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진짜 복음이면 다 끝났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냈다.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운명, 저주, 사단의 권세에 너를 뽑아냈다. 그걸 끝입니다. 왜냐?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이 두 번째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은 것을 건져내었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만 10번가량 나왔어요. 자, 사실적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미래가 현실되는 이걸 비전으로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 15절, 6장 12절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말했습니다. 아니 한 번만 하면 됐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신명기에만 10번 말했어요. 신명기서에만 딱 10번 말했고 또 여호수아 24장 17절에 또 했습니다.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은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사사기 6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말씀했습니다. 아니 한 번 하면 됐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계속 자꾸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43장 3절에 나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또 나옵니다. 왜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걸로 보고 반복이냐
뭐 비전이냐 이게 중요하죠. 중직자 자녀들, 목사 자녀들이 무너진 것이 복음을 반복으로 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아니 또 그 소리냐?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계속 비춰줘야 됩니다. 이게 기도응답 받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로 이것이 기도에 여러분 분명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신자들이 그걸 다 놓쳤습니다. 기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냐라고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림없이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반복하는 겁니다. 선생님 가운데 이지성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책을 읽어봤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안 물어봐서 근데 이분이 기독신자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책을 참 잘 썼는데 학생들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분들이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오해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 오해하니까 꿈을 꾸라 라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꿈을 아주 생생히 굉장히 생생하게 꿔야 된다. 꿈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꿔야 된다. 이러면서 잘 아는 성공한 사람들을 쭉 동원한 설명입니다. 잘 썼다 싶어요. 만약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면 이게 굉장한 답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잘 믿는 신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한 사상, 이상한 철학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꿈을 꾸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용기를 내서 꿈 꾸라는 겁니다. 그냥 꾸는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그냥 반복이면 우린 죽은 겁니다. 죽은 것. 이게 반복이 아니고 이게 사실되어야 됩니다. 모든 중직자들, 모든 교육자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중요한 일을 만나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몇 명 사람 얘기를 써놨어요. 아니 바닷가에서 노무자로 일하는 사람이 노가다 일하는 사람이 이 배를 쳐다보면서 바다를 쳐다보며 늘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술 먹으러 가는데 놀고 있을 때 자기는 바다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배를 놓고 늘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계 선박왕 오나시스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들로 아이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어떤 여학생이 미장원을 갔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여자 부자가 미용실에 왔습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옷이 무슨 옷이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소녀를 무시했습니다. 너 같은 가난뱅이가 알아서 뭐하냐? 말해줘도 모른다면서 비웃었어요. 너무나 모욕감을 느낀 소녀가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돈 벌 것이다. 그것을 계속 꿈을 꿨다는 겁니다. 나중에 세계를 움직이는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화장품이 에스테라는 화장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힐튼이라는 하는 사람이 호텔의 베일보이로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배경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는 전 세계 어떻게 호텔을 잘 지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계속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힐튼 호텔을 전 세계 250개를 지었습니다. 엄청 성공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자꾸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스필버그 감독이 되기도 전에 감독실을 만들어 놓고 준비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좋은 분이죠.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희망을 정말 제대로 심어주는가 이 말이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분 틀림없이 기독교인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전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복음 외에는 진리 없다. 너무 맞다고
안 맞다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외에 진리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 외에는 급한 것 없다. 우리 인천을 보니까 한 350만 380만 명 삽니다. 인구가 더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요원들이 정말 전도할 요원들이 3만 요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4천만 4,300만, 한국에 한 40만 요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면 정말 복음 전할 사람들이 한 1천만 요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할 때 또 하고 한 20번을 넘게 했습니다. 자, 이게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응답받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것 바꿔줍니다. 그럼 안 그리면은 안 그렸기 때문에 틀린지도 맞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 그림을 그려야 그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비전이 뭡니까? 멀리 있는 것을 자꾸만 가까이 가져와서 보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요. 자,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저 미래를 가지고 와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지만 나라 살릴 준비했습니다. 양치는 일이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리는 일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비전이 뭡니까? 같은 말이지만 반대 겁니다. 저 멀리 반드시 와야 될 것을 멀리 보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놓고 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굉장히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 30몇 년 동안을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그 시달리는 일을 당했답니다. 근데 자가 계속 시달리는데 말할 곳이 없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남편에게도 말을 안 했답니다. 남편도 엘리트고 여자분도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숨겨왔습니다. 늘 뭔가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자살하고 싶었답니다. 늘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가 자꾸만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집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 나가고 싶은데 나갈 이유가 없대요. 남편이 조금만 잘못해줘도 나가겠는데 너무 잘해준다고. 그 정도로 행복한 집인데 남편이 의사인데 아주 실력 좋고 깨끗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막 미치겠다고 말합니다.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테이프로 들었는데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 테이프를 계속 듣고 기도했다 그래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이기는 힘나는 능력이 나타났답니다. 이 말씀의 힘이 굉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우리는 많은 언약 붙잡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 것으로 사실로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모건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하나 냈어요. 왜 하필이면 책을 쓰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이 배가 부딪혀서 사고 나서 다 죽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14년 후에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가 타이타닉호 사고입니다. 뭐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자,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 영적인 힘이라는 것을 압니까?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늘 좋은 그림을 그려야지, 늘 의심하는 그림을 그리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희망의 그림을,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지 자꾸 불신앙의 그림을 그리면 분명히 영적 문제가 옵니다. 자, 그 맛을 봐야지 기도의 맛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은 집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자,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매일 예배 드릴 때나 말씀 받을 때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성경을
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옳은 말 때문입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반드시 그 전에 생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그걸 빼버리면 성경 해석하면 성경 공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자, 살아있는 나무에 물과 태양 빛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거름이 되고 양식이 됩니다. 근데 죽은 나무에 다 물을 주면 썩어요. 햇빛 쬐이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삐뚤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 자, 이 글을 쓰게 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오면 대부분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가? 아니 더 큰 죄를 짓고 또 있는 사람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오면 혹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좀 죄진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양심적인데 그러나 그게 답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왔을 땐 모릅니다. 상대방이 말해줄 수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내 성향이 아니 목사님 성향이 장로님 성향이 복음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복음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을 돌고 있는 피, 다시 말하면 체질,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자,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린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의 피 바르라는 말을 모세가 알아들었습니다. 바로왕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양의 피 바르러 나간다고 했더니 미쳤냐? 하나님이 미쳤냐? 하나님이 그랬는데 양의 피 제사 드리러 나가야 된다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생명. 가나안 땅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 만나러 갈 땅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를 참고 못하면 큰일 납니다. 생명 있는 자가 율법 볼 때 복음이 됩니다. 생명 없는 자가 율법 잡으면 정죄가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이렇기 때문에 십계명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가지고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로 붙잡아라. 두 번째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라. 사실화되도록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그 미래가 뭡니까? 이거 현실이 되도록 기도 제목 잡아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본적인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결론. 자, 광야의 고난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 생명 가진 자의 고난이 뭡니까?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일어난 고난이 무엇인가? 거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세 가지 이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길 가는 동안에 고난 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거가 전 세계로 증거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믿게 되는 믿음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의 7족속 31명 왕이 일어난 광야 사건을 듣고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고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생명이 있다면 이제 간증거리에 불과합니다. 이 축복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애굽 땅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중에 고난이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 길이 됩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 고난은 생명의 법을 가진 자에게는 고난이 뭡니까? 간증거리. 아주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인물이 무디입니다. 그것도 9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아주 너무 가난한 집안인데 어머니로부터 믿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무디만큼 영향을 준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 돌팔이 의사 때문에 소경이 된 크로스비라는 여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어릴 때 고난 중에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할머니와 어머니가 크로스비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눈이 멀어서 육안은 눈이 어두웠지만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크로스비만큼 미국에 영향 준 사람 없습니다. 무디보다 더 큰 영향을 줬어요. 우리가 부르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찬송은 다 크로스비 찬송입니다. 큰 일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쉬운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응답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당연히 우리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큰일 할 것인가, 그건 뒤의 일이고, 이 기도응답 받는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고 못 찾아내고는 눈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같은 얘기 보면 한 사람은 답답해 죽습니다. 같이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 비밀 붙잡고 나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깁니다. 이 광야를 능히 다 통과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 보겠는데, 자, 오늘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걸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정말 새로운 힘이 시작되는 귀중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날이 되게 하셔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셔서 내 인생의 기도의 그림이 그려지는 놀라운 생이 시작되게 하셔서 생명 안에 거하는 새 삶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